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동네의 분위기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주택이었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국회의사당의 이 봉우리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놀게 되는데, 저희 친척, 이제 몇 촌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참 나이가 많으신 삼촌이 그 당시에 중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이 계급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전역을 하셔가지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1급 비밀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급 비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남과 북의 이 여러 가지 긴장의 상태가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방공 포스터라고 만들어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고도 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 군인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 비밀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곳이 남산에 있는 남산타워. 여러분 아시죠? 남산의 남산타워. 남산타워에서 레이저가 쏴진대요. 그래서 63 빌딩의 반사가 되어서 석촌호수가 갈라지면서 마징가가 나온대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1급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이라고 했을 때의 랜드마크, 남산과 63 빌딩,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 서울의 이미지를 좀 나누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대표적인 곳이 찍히면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곳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청주는 어떤 랜드마크가 있을까요? 청주. 여러분, 청주는 그렇다 한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특히 뭐 서청주나 남청주, 뭐 동서남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곳이 다르지만 오창 IC를 통해서 들어오면 청주를 기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메타세콰이어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오창 IC로 들어와서 보면 눈에 띄는 곳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이 길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까이 계셔서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오면서 이 청주를 들어오는 분들은 거기를 눈에 띄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지?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그곳이 눈에 띄어서 가봤더니 뭘까요? 뭐예요?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군이에요. 공군 입구가 메타세콰이어로 쫙 펼쳐져 있어요. 그곳이 멀리서도 한눈에 띄기 때문에 그곳이 마치 어딘가 궁금증을 일으키며 그곳을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청주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눈에 띄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청주가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명암 저수지에 이상한 이 빌딩도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래요? 나름대로는 가치, 나름대로는 이미지화 되어지면서 그곳을 통해서 청주가 이 기억되도록 뭔가 하나의 지점을 찍는 거죠. 그 지점을 통해서 넓은 의미가 반복되어지고 기억되도록 하는 이 연상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장을 읽어나가며 질문이 생겨요. 왜 뜬금없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질까? 성소가 성전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그 의미가 담겨지면 아무 염려가 없거든요. 사용되어졌던 번제단, 사용되어졌던 물구덩이, 사용되어졌던 촛대들, 이게 기록되어지면서 다시 만들어지면 그렇구나, 전에 있던 게 만들어지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전에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드셨지?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들어지면서 또 하나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게 일제하는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가만히 5장, 6장, 7장, 8장, 이 5장, 6장, 7장의 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질문이 생겨야 해요. 무슨 질문이 생겨야 하냐면 7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왜 적혀 있지? 라는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5장, 6장, 7장, 8장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져가는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5장에 보면 두로 왕의 이 히랍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한 준비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6장과 7장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형태가 기록되어집니다. 8장에 보면 성전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과 솔로몬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요. 5장, 6장, 7장, 8장 성전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졌는지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절에서부터 7장 12절에 말씀이 삽입되어져서 기록되어져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왜 1절에서부터 12절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랜드마크처럼 마치 시그니처처럼 뭔가를 새겨넣는 일을 하고 계실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답을 찾아 나간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배경이 되어지는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솔로몬이 자신이 거할 왕궁을 지어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갈 때 마치 자기의 집, 자기의 궁전을 지어 나가는 일이 좋은 일로, 긍정적인 일로 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니면 좀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장 1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몇 년에 걸쳐서 건축이 진행되어졌는가 기록되어졌는데 13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대요. 아니, 이 왕궁이 지어졌대요. 성전이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집니까? 몇 년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7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몇 년이 걸려요? 13년. 여러분 전혀 기억 안 나시네요. 시간만 계산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다며 자신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13년이 걸린 거예요. 뭔가 찝찝해. 뭔가 이상해. 하여튼 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7장 2절에 보면 왕궁의 규모가 나오는데 성전보다 몇 배에 걸쳐서 이 왕궁을 지어나가게 됩니까? 4배에 걸쳐서 이 왕궁을 지어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려 더 큰 규모로 왕궁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 근성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자신의 집, 자신의 왕궁을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더 넓게 지었다?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구절이 있는데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13년에 걸쳐서 더 큰 규모로 궁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 안에 누구를 위한 방, 누구를 위한 집을 만들어요? 바로의 딸.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어떻게 자신이 거하는 처소와 똑같은 크기의 궁전을 지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의 행태가, 솔로몬의 이 모습이 좋게 여겨지셔요?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한, 뭔가 나쁘게 느껴지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뭔가 찝찝함에 마침표를 찍어서 바로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마치 바로 왕을 섬기듯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더 큰 집을 지어 나가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기준을 세워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가의 마지막 모습, 그가 치닫고 있는 이 솔로몬의 형태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세상을 섬겨나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분열이 되어지는 이 씨앗이 제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13년에 걸쳐서 궁전을 짓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왕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또 다른 형태의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부평을 쌓아나가는 형태의 결국은 분열의 씨앗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바로의 딸을 위해서 큰 궁전을 지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사랑해서 이 바로의 딸이 없으면 이 마음이 허전해서 그 딸을 가깝게 두기 위해서 딸을 위한 이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인간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면 굳이 바로의 딸이라고 소개를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소개를 했겠냐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 옆에 나와 똑같은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노라 얼마든지 수식어를 담으며 표현해서 이 성전의 형태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마음의 형태를 엿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아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갈래로 쪼개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성전을 세워나갔던 솔로몬이 시작점이라면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세상을 향해서 갈라지고 더 나아가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쪼개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이 뭐예요?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명성, 자신의 권위, 자신의 이 형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애굽의 강대국과 함께 협업하며 오히려 그 조약을 이루면서 어느 한 부분의 계약을 이루었다면 또 한편 애굽 땅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 땅이 두렵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합니까? 애굽 땅이 아닌 또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조약을 세우며 언약을 세우며 또 다른 이 형태의 전략 결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으로만 수많은 여인들을 품고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수많은 이 나라들과 함께 조약을 세우며 자신의 평화, 자신의 안정을 취해 나갔던 솔로몬의 형태를 마지막 보게 되어집니다. 이 형태도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이 나라가 쪼개져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이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성전을 소개하며 솔로몬의 이 본심, 솔로몬의 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소개하는 형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어쩌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어떤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또 한편 우리들의 연약함, 늘상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며 애쓰며 마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타협하며 세상에 쫓기며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마음이 나누어지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갈래로 쪼개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성전을 지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 이 수치로 여러 가지 나타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두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기둥은 뭔가 무거운 어떤 이 건물의 중심이 되어지는 무게를 견디는 그런 기둥이 아닌 거예요. 마치 머릿돌처럼 이 기둥에 상징되어지는 시그니처럼 이 상징되어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두 기둥의 이름을 가리켜서 표현하기를 야긴과 보아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기둥을 세워놓도록 권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모양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마치 너희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지어 나가는 것이 것 같지만 이 기둥을 통해서 선명히 알고 깨달아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오른편의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긴이라 하라. 야긴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긴이에요. 야긴. 야긴의 의미는 이와 같아요. 그가 세우셨다. 그가 지키셨다. 그가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제일 먼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했던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형태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떠돌이라는 거예요. 떠돌이. 방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의 어떤 이 이미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어떤 이미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오늘날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으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으셨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다 헐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이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지켜놓으라고 말을 하냐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이유가 됩니다.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이 제명이 붙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의 이유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또 사흘 만에 살아날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는 조롱하고 그때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를 믿고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가리켜서 헐라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단히 가정을 세우기 원해요.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원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움을 얻어 영광을 취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꿔요.
소망을 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가정, 복된 내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것이 세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실 때에 그 안에 안정과 평안이 누여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지키실 때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 집에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며 나를 키우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때로는 슈퍼맨 같고 때로는 이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이 운동을 좋아하시고 이 체격이 크셨던 분이에요. 저보다 크셔가지고 물론 뚱뚱하셨다라고 표현도 되지만 체격이 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골키퍼예요, 골키퍼. 실제로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기 축구회를 따라가면 저희 아버지는 늘 골키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골대를 지키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끝나면 목욕탕으로 가셔가지고 이 때를 밀어주시면서 이 뭔가 큰 분, 뭔가 힘이 넘치는 분, 뭔가 다 해결해 주실 분, 그게 저희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리시더니만 그 뚱뚱하셨던 분이 뼈만 남고 살이 다 빠지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그 시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6개월째 이제 소천하고 돌아가셨으니까 3개월이 되고 나니까 살이 다 빠지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걸음 걷지 못하시는 이 상황 속에 결국은 쓰러져서 누워 계셔야만 하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제 인생의 처음의 죽음을 맞이하게 경험케 하신 게 저희 아버지셨어요. 한가운데 모든 것을 지키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기셨던 그 아버지가 어느 한순간에 이 질병을 얻고 나니까 그야말로 가장 약해져 있는, 저보다도 이 걸음이 느린 형태의 몇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치닫게 되어지면서 절실히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겠구나. 그 누구도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슈퍼맨 같은 우리 아버지가 연약해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은퇴하신 분들을 자주 만나서 제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역을 고민해 나갈 때 그분들이 늘상 했던 말씀이 그래요. 지금 뭐 하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헛된 인생의 흐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이래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의 권위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희한해요. 정말 성실하게 정말 애써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만 같은데 마치 큰 구멍이라도 나듯 가정이 술술 뭔가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셔야지만 참된 가정, 참된 삶, 참된 가치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그니처처럼 랜드마크처럼 분명한 기둥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뭡니까? 약인, 세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삶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너무나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품의 자식이에요. 내 안에 있을 때 마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철이 들면 들수록 이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수많은 갈등과 다툼 속에 싸움으로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품 안에 머물러서 마마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요. 결국은 떠나보내서 책임질 수 없는 그 말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슨 스니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겠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 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보았을 때에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고 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야긴의 하나님. 지키시고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왼쪽 편에는 무슨 기둥이 세워집니까? 보아스의 하나님. 이 보아스라는 뜻이 뭐예요? 그는 강하시다. 그는 전능하시다. 그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오히려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두려워 떠났더라.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두텁게 성문을 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들의 전략, 그들의 무기, 그들의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약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두 기둥을 세울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세요?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14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방인 사람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했던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기 민족을 싫어해, 자기 민족 이외의 사람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떠한 사람을 멸시합니까? 어떠한 사람을 멸시해요? 이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이거나 혹은 배우자가 죽어서 홀로 된 사람, 물론 이게 죄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이 아닌 거야 라고 하며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나 혹은 이 배우자가 일찍 죽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히랍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이었죠. 또 누구예요?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표현되어져요. 존중을 받거나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기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랜드마크처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진 이 두 기둥을 세워나가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연약해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거울을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잘생기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멋져.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늘상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어지고 들려오는 세상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려요.
가만히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세워져서 억눌러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 아니고서는 교만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위축되어져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죄의 근성이 두려움에 쌓여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채우셔서 다시 한번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집니까? 그의 능력이, 그의 재능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서 죄의 근성으로 치닫고 있는 솔로몬의 형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이 시그니처처럼 이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른편은 뭐예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기둥을 세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축돼서 숨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어떤 교만함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마세요. 더 겸손하게 두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흐예요.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바흐. 반대로 요한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이 핸델이고 요한의 음악의 신동이라 불리는 사람이 모차르트고 아셔요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바흐가 이 음악 작곡을 하고 나서 그만큼 여러 가지 작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마태 순환곡이에요. 부활주일날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부활주일날 마태 순환곡을 자주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듣게 되어지는데 이 마태의 어떤 이 말씀을 그대로 음악을 통해서 드러내는 어떤 이 흐름들이 그야말로 많은 감동과 이 선율을 통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움 작곡을 했던 이 바흐거든요. 그 악보마다 본인이 자신의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의 작품의 가치와 이 만든 이의 소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흐는 라틴어로 자신의 서명을 이와 같이 합니다. INDNJC라고 이 서명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이름이 아닌 걸로 이 시그니처를 새겨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 이게 살펴보니까 약자인 거예요, 약자. 풀어서 보니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 표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멋지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힘과 이 땀을 수고와 아끼지 않고 작곡한 이 작곡의 마지막 끝부분에 자기의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고 또 다른 이름으로 서명을 해 넣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길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이름으로 이것이 지어진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감수성으로 이것이 지어졌다 고백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새로운 하나님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수고가, 나의 능력이, 나의 재능이, 나의 열심이, 나의 어떤 우연이 이 모든 것을 세웠다? 아니죠, 여러분. 야긴의 하나님이, 보아스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약함에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셔서 두 기둥이 드러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나가느니라. 그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시그니처처럼 이 두 기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야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거룩한 일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에 주님의 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통해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